오늘은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전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둘 이상의 모순되는 명제 사이에서 정지된 채 그것들에 대한 불확실한 정신 상태이다. 정서적인 수준에서의 의심은 믿음과 불신 사이의 우유부단함, 이는 특정 사실, 행동, 동기 또는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불신 또는 확신 부족을 포함할 수 있다. 의심은 실수나 기회 상실에 대한 우려로 관련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하는 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행동이나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게 될 때의 불확실한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또한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심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다 물결에서 요동하는 배와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의심의 반대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의심으로서부터 확실하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모난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야고보가 등장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는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원로격에 속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흩어져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로마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 없고 또 흩어져 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스트,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알아보는 시험의 의미가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들 가운데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믿음 안에서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주변 교회들에 대한 환경을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속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교회에 속해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갈등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특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는 유대교회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율법을 믿어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불확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러한 불안한 의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쾌락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믿는 믿음을 유지하되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 가치를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침 이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겠네.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 예배 형태로서 서로 구제하고 나누고 이웃을 위하여서 함께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제 나만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 다 저것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에 이 의심 많은 그러한 세대를 향하여서 오늘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이 너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겨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비하게 만든다, 완전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 가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래서 무언가를 해서라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은퇴해서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자녀가 가까이 있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느껴지는 답답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이 5절에서 말씀은 좀 다른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인내, 이 고난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이 5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믿음 안에 서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이 불확실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죠.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에게도 살짝 걸쳐두고 세상에도 살짝 걸쳐두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는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요, 더러운 것을 따라가고 넘치는 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2장 2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또한 해석을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사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사이에 살고 있는 사이의 존재이다.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은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만약 이 삶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유일까요? 관계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그런 양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을 행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믿음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이러한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이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이해 없이, 믿음 없이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 내일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이때에 불안하며 초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바다 물결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이유는 이러한 믿음이 없고 이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의심 가운데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